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네 가지 동성애에 대한 구절들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에게 살펴봤는데, 그 결과 네 가지 다 모든 유형의 동성애를 명백히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라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까지도 인정합니다. 이건 여러분, 저와 같이, 여러분 같이 성경의 원리를 인정하는 사람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동성애 지지자들조차도 이게 성경적으로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심적인 사람은 동성애 지지자들도 이 사실을 실제로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케빈 대영이 이렇게 썼습니다. 동성애에 관한 성경의 증언은 너무나 확실하다. 심지어 동성애 지지자들인 수정주의자들도 성경이 동성애 행위에 대해 언제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인정한다. 게이인 네덜란드 학자 핀 프롱크는 성경이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성경은 그런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한다. 그는 학자로서 다음과 같이 정직하게 말한다. 성경은 동성 간의 모든 성행위를 단죄한다. 성경이 동성애를 거부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따라서 동성애에 관한 평가가 혼선을 일으킨 경우는 없다. 프롱크는 성경이 동성애 문제에 관하여 언제나 일관된 입장을 취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마찬가지로 다누비아는 로버트 개그넌과 반대되는 수정주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로버트 개그넌과 나는 동성애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성경 본문들이 그 행위를 무조건 정죄한다는 사실에 기꺼이 동의한다라고 말한다. 성경을 토대로 하여 동성애를 긍정하는 주장을 펼칠 수는 없다. 그런 주장은 반드시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 본문에 자구적인 개념을 덧붙이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제 성경적으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명명백백해졌어요. 지금까지의 성경 연구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동성애가 죄다, 적어도 성경적으로 동성애가 죄다. 그럼 성경이 죄라면 하나님이 죄라는 거니까 하나님이 입법자고 하나님이 심판자인데 꼼짝없이 죄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명명백백해졌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동성애는 단순히 죄가 아니에요. 동성애는 가증스러운 죄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의하면 가증스러운 죄예요. 또 동성애는 어떤 죄냐?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로마서 1장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또 동성애는 어떤 죄냐?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죄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당신이 목사다. 근데 동성애를 저지른다. 당신은 100%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당신이 장로다. 근데 동성애에 빠졌다. 당신은 100%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당신이 청년의 회장이다. 청년의 부회장이다. 뭐 우리는 안 그래. 근데 동성애에 빠졌다. 이제로 회개치 않으면 100% 지옥 간다. 당신이 청년의 찬양팀이다. 반주를 한다. 반주. 드럼을 친다. 근데 동성애에 빠졌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100% 지옥 간다. 그게 여러분, 고린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지옥에 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동성애를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 동성애 인권 운동하면서 막 웃어가면서 나도 동성애는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동성애 차별은 안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게 여러분 마귀 역사입니다.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양의 탈에서 이리들입니다. 양의 탈에서 이리들. 동성애가 무슨 죄인데, 무슨 동성애 인권 문제를, 동성애자들이 무슨 차별을 지금 받고 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거, 그럼 간음하는 사람 보고 죄라 그러고, 강간하는 사람 보고 죄라 그러고, 도둑놈 보고 죄라 그러고, 살인하는 사람 보고 죄라 그러는 것처럼 동성애 죄라는 거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인권차별이야. 동성애가 가증하다고 말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그게 무슨 인권차별. 그럼 살인자에게도 인권 문제를 해야 되겠네. 제기해야 되겠네. 살인도 죄라 그러지 말고, 강간도 죄라 그러지 말고, 사기도 죄라 그러지 말고,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늘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죄는 죄인 것이지,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늘어놓으면서 차별도 실제 받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무슨 차별하면서 실제로는 역차별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것이, 동성애를 완전히 확산시키는 것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지,
그건 여러분 무슨 동성애자의 뭐 차별받지 않게 하고 이런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그런 정당도 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학자들이나 그런 주장을 하는 목사들도 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눈을 떠야 됩니다. 그렇게 은근슬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이게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 저는 이런 사실이, 동성애가 죄라는 이런 명백한 사실이, 또 동성애자는 지옥 간다는 이 명백한 사실이 현재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매우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매우 분명한 답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게이 크리스천으로 분류되는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단어 자체가 맞는 단어가 아니에요. 게이는 가증한 것이고 크리스천은 거룩한 것이고, 어떻게 이 두 단어를 같이 달라 뻔뻔스럽게 가증스럽게 이 두 단어를 붙이는가? 게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렇게 분류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동성애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신들을 동성애 기독교인이라고 최초로 주장한 집단은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교회의 교우회였어요. 그 약자로는 UFMCC라고 그러는데, 이 UFMCC는 동성애와 기독교가 양립될 수 있다 이런 전제에 의해서 1968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친동성애적인 카톨릭 단체 디그니티가 만들어졌어요. 또 1975년에는 스스로를 복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단체가 미국 동부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들은 존 보스웰의 기독교 사회적 관용, 그리고 동성애, 그 다음에 레사 스칸조니와 버지니아 몰렌코트가 쓴 동성애자가 내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초기 동성애를 옹호하는 책들이 있었어요. 신학책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신학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이단자들이. 내가 왜 지금 이단이라는 말을 제목에 썼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여러분 친동성애적인 신학서적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동성애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동성애자로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은 것이. 그러나 이런 단체들은 교회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주류교회 밖에서 존재했어요. 교파로 인정되지가 않았어요. 수십 년 동안 거의 모든 교회가 이들을 반대했어요. 그들의 교리적인 근거가 된 위에서 언급한 그런 책들도 일반 기독교인들은 읽지 않았어요. 일반 기독교인들이 알려지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동성애 욕구를 가진 교인들은 세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가지 선택뿐이다. 그렇게 동성애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세 가지 선택뿐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 선택은 그 동성애 욕구에 저항하는 거예요. 동성애 욕구와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선택은 몰래 동성애죄를 지었다가 회개하는 거예요. 응? 동성애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선택은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동성애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자기 영혼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선택만 있었다는 거예요. 게이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면서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즐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게이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면서 교회 안에 받아들여지거나 그렇게 공공연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동성애를 용인하는 문화가 생기고 또 동성애를 용인하는 문화가 확산이 됐습니다. 친동성애 신학이 점점 많이 나타나고 동성애를 용납하려는 주장이 교회 안에서조차 과감하게 하게 되면서 네 번째 선택이 생겨났어요. 그 네 번째 선택이 바로 게이 크리스찬입니다. 게이 크리스찬. 그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현재 앞에서 소개한 UFMCC, 복음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디그니티, 여전히 왕성히 활동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놀라운 것은 미국 장로교. 우리나라 통합 합동하고 똑같은 교단이에요. 미국 굉장히 큰 교단이에요. 미국 장로교. 그 다음에 연합 감리교. 우리나라의 감리교 같은 거.
연합감리교, 그리스도교회, 성공회, 루터교 이런 주류 교단, 이런 주류 교회와 많은 동네 교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동성애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동성애 결혼을 지지하고 또 동성애자들을 교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동성애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줬어요. 동성애자가 목사고, 동성애자가 전도사고, 동성애자가 설교를 하고, 동성애자가 세례를 주고, 동성애자가 가증스럽게 성만척을 거행하고, 이런 여러분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곳곳에서 이런 질문들이 터져 나옵니다. 게이 크리스찬이 가능한가? 게이 크리스찬들이 가능한가? 게이면서 크리스찬인 사람이 정말로 있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이 크리스찬이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불가능하다고 100% 확신합니다. 게이 크리스찬들은 존재할 수가 없다. 여러분, 동성애를 말하다라는 책에서 조 달라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나는 동성애 유혹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직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격려할 수 있다. 하지만 게이라는 이름표를 신자에게 붙이는 것은 지나치거나 잘못된 명명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한 말이죠. 근데 기가 막힌 게요. 같은 책에서 그가 유감스럽게도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논의를 더 흐리게 만드는 것은 구원에 대한 질문이다. 구원은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 지위를 유지하는가? 영생의 보증에 대한 당신의 관점에 따라 동성애자 기독교인 이슈에 대한 답이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영생의 보증교리 또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빼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화근을 통해 강조된다. 이는 죄를 지은 신자가 얼마나 지독하고 오래 묵은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신자임을 암시한다. 이 말씀에 의하면 동성애 기독교인도 가능하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아주 경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아주 중요한 책을 쓴 저자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책을 쓴 사람이고, 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 동성애자들은 지옥에 간다고 말했던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능한가? 이래서 여러분 사람의 계명이 무서운 거예요. 미혹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미혹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칼빈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잘못된 교리, 이 수많은 목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 교리. 그 교리를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교리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쳐서 바울처럼 복종시키지 않고 지멋대로 살다가 지옥 간 목사들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장로, 권사, 집사, 신자들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잘못된 교리를 믿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고. 바울은 버림받지 않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는데, 한 번 구원, 바울은 버림받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버림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목사인데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아. 설교만 하지. 설교만 하지, 신방만 하지, 기도만 하지, 전도만 하지, 자기 몸을 쳐서 복종, 그런 목사들 많아요. 가짜들 많아요. 신자가 아닌 목사가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는 목사가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목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딱 가면 쓰고 나타나니까 모르지만 목사들 세계에 노예니 총회니 옛날에 또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 교계 인물들 만나보면 저거 목사 아니구나. 저거 기독교인 아니구나. 기독교인은 저렇게 거짓말할 수 없어. 기독교인은 저렇게 이기적일 수 없어. 기독교인은 저렇게 돈을 탐할 수 없어. 기독교인은 저렇게 정치적일 수 없어. 기독교인 아닌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인 아닌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이 구절을 읽고 경악을 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미혹이 이렇게 강한 거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잘못된 교리가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왜곡시켜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을 왜곡시켜요. 그 사례들을 뭐 다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왜곡이 돼. 근데 이제는 동성애 문제까지도 이런 정도로 심각하게 왜곡을 하는구나. 참 무서운 교리다. 참 무서운 교리고 참 더러운 교리다.
제가 이단으로 몰린 거는 이단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백석교단에 속해있을 때 한봉구는 백석에서 2해 동안 조사했는데 이 신학자들이 내 책 설교집 다 가져왔는데 이단성 발견 못했어요. 성경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다고 보고하고 총회장이 내 앞에서 그걸 인정하고 교단 총무가 내 앞에서 인정하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버림받을 수 있다. 이거 포기 안 한다고 결국 당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왜 내가 이걸 포기하지 못하느냐? 이건 교리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를 주장해야 너무나 많은 목사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주장해야 너무나 많은 장로들과 권사들과 집사들과 기독교인들을 정말 천국에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교회되고 목사가 목사되고 장로가 장로되고 기독교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중 하나가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포기한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끝나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게 감리교나 성결교 교리니까 그거 포기 안 한다고 이렇게 이단으로 모은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악한 것이지. 너무 악한 것이지. 이단이 아닌 걸 자기들도 알면서 자기들이 조사해서 발견도 못했으면서 멀쩡하게 기독교의 정통 교리 중에 하나인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았다는 걸 말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 그걸 갖다가 녹음도 갖고 있고 그걸 갖다가 인터넷에 공개로 올렸지만 백석에서 찍소리 못하잖아요. 사실이니까. 백석에서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면 내가 올린 지 벌써 몇 년 됐는데 얼마나 교단들이 날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사실이 아니면 근데 다 사실이니까 총회장이 이렇게 말했다. 교수들이 이렇게 보고했다. 내가 한두 번 말했어요. 한 번도 끽소리 못하잖아. 다 사실이니까. 여러분 사람의 계명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의 계명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 이거 이단입니다. 미국 장로교회 이단이에요. 미국 감리교회 이단이에요. 미국 성공회 이단이에요. 한국 성공회 이단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교단들이 뭐라 그러든 이건 이단이에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 이거 모두 이단입니다. 저는 이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동성애가 성경이 금하고 있는 죄고 가증한 죄라는 거는 나도 인정을 한다. 그런데 통일교도 아니고 여호와 증인도 아니고 신천지도 아닌데 과연 동성애를 인정한다 그래서 그 교회나 그 교단을 이단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까? 이단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단이 왜 무서운 것이냐 그러면 베드로는 그 이유를 이단은 사람을 멸망시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멸망케 할 이단, 임박한 멸망, 그들에 대해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단이 왜 무서운 거냐? 사람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은 이단이 무서운 이유를 이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에 나오잖아요. 육체의 현저한 일 쭉 나열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천국 못 들어간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안에 이단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이단이 들어있어요. 이단이 왜 무서운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져서 멸망받는 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을까요? 난 세상에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그거야. 나는 세상에 살면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야. 영원히 버림받아서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나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 제일 끔찍한 게 그거야.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1순위로 기도하는 게 이거야. 이 사람이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중생, 성화, 영화 다 제대로 결국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애들을 위해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매일 그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합니다. 우리 애들이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궁극적인 것. 난 부모를 위해서도, 형제를 위해서도, 친척을 위해서도, 뭐 친구를 위해서도, 내가 아는 사람 위해서도 1순위로 항상 매일 기도해요. 이것보다 무서운 건 없어요.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단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보고 이단이라는 게 얼마나 가당찮은 일인지.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지옥을 가요? 회개 안 해서.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가요?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여지하고 인군과 구주로 모셔들 그분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왜 지옥에 가요?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왜 지옥에 가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서, 거룩하지 않아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그런 사람 지옥 간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손으로 발로 입으로 계속 죄를 지어서 그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죄를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 세상 사람처럼 살았어. 그래 지옥 가지. 왜 지옥 가요? 동성애의 죄를 지어서. 성경에 지옥 간다고 하는 죄인 동성애 죄에 빠져서.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라 그래? 무슨 재림 예수라 그래? 뭐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온다 그래? 우리 뭐가 있어? 우리는 그냥 열심히 회개하라 그러고 행함 있는 삶 믿음 가지라 그러고. 그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 그러고 제자가 지불할 대가 지불. 동성애 절대로 제고 안 된다 그러고. 우리는 여러분 천국 가는데 도움되는 것만 심적 외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이단이면 빨리 이단되지. 그냥 빨리 영락교회도 회개하고 이단되고 사랑의 교회도 회개하고 이단되고 명성교회도 회개하고 이단되고. 그죠? 전부 빨리 이단되지. 오늘의 교회 빨리 회개하고.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단이 무서운 것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때문인데 오히려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훨씬 유리해요. 다른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훨씬 유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천국 가는 프로테지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비교가 안 돼요. 우리 교회가 훨씬 높습니다. 왜? 우리 교회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를 강조하니까. 행함 있는 삶 믿음을 강조하니까. 거룩을 강조하니까. 믿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버림받을 수 있다고 경계를 하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근데 이단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지옥 가게 만들기 때문에 무서운 것인데. 믿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김세인 교수나 말한 것처럼 한국교회 전체는 아니라도 구원관이 이단화돼 버렸잖아요. 구원파적인 이단적인 그런 변질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회개도 안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지도 않고 거룩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냥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지멋대로 사는 목사들, 장로들, 신자들이 천지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교회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비정상적이고 그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이게 얼마나 사탄이 갖다 준 미혹이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아무튼 그러면 이단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이단은 사람들을 지옥에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동성애도 이와 똑같아요. 동성애 역시 사람들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동성애 역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바울이 명백히 기록해 놨기 때문에 바울이 잘못된 분이 아니라면 성경이 가짜가 아니라면 동성애는 지옥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짜가 아니라면 동성애는 절대로 지옥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동성애를 허용하고 그런데도 동성애를 지지한다면 그 교단이 이단이 맞죠. 이단하고 똑같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그 교단이 이단이 맞죠. 그 교회가 여러분 이단이 맞죠. 그래서 금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존 스토트도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미넨대학 신학교수인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 박사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는 성경은 동성애 행위를 명백하게 거부해야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성애 결합을 결혼과 대등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회는 더 이상 하나의 거룩한 그리고 보편적이고 사도적 교회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는 더 이상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가 아니다. 정통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이단이다. 여러분 존 스토트도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는 이단이에요. 이단. 그런데 이처럼 무서운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걸 막 퍼뜨리는 단체가 있어요. 세계적으로는 유엔입니다. 우리가 적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세계적으로는 유엔. 여러분
이 국가적으로는 김대중이 만든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 만든 국가인권위원회. 이게 원흉입니다. 국가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적으로는 WCC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UN, 국가인권위원회, WCC. 이게 여러분 동성애를 퍼뜨리고 있는 주범들이에요. 노병기 목사님은 거룩한 경고라는 책에서 WCC와 동성애 관계에 대해서 썼는데 뭐 다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핵심 부분만 말씀드리면 WCC와 동성애 그 관계에 대해서 말한 건데 WCC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성경을 구전되는 교회 전통의 한 산물 정도로 간주한다. 그래야 WCC 회원 교단은 대부분 동성애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WCC 산하 교회들의 동성애 용인은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하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WCC 제10차 부산 총회 마당에서는 동성애자를 위한 홍보 부스를 만들어 동성애를 위한 책자와 유인물, 전단지를 배포했다. 부산총회 폐예배 설교자 남아공사제 미카엘 랩스리는 동성애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했다. 나의 꿈은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위대한 종교들의 지도자들이 나와 똑같은 사과를 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성경은 동성애를 부도덕한 대표적인 악으로 규정하였다. 동성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경고하셨다. 그러나 WCC는 동성애를 옹호함으로 배도와 타락을 주도하고 있다. 교회의 배도를 주도하고 있는 집단, 그게 WCC. 교회의 타락, 영혼들의 타락을, 목사들과 신자들의 타락을 주도하고 있는 마귀적인 집단, 그게 여러분 WCC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WCC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WCC는 이단이다. 여러분 제가 아는 타교단의 많은 의식 있는 목사들도 WCC에 대해서 일을 갑니다. WCC를 이단시합니다. 그건 정당한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들이 있어요. WCC에 어떤 교단이 가입되어 있느냐? 감리교가 가입되어 있어요. 감리교. 예장통합교단, 사악한 교단이죠. 예장통합교단. 이 교단이 가입되어 있어요. 성공회, 이거 완전히 빨갱이 집단이죠. 성공회가 여기 가입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으로 대표되는 기장, 잘못된 교단이에요. 이런 교단들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 성격이 WCC하고 성격이 같아서 지부격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WCC 부산 총회를 함께 준비한 단체가 있는데 그게 NCCK라고 그래요. NCCK. 이 NCCK는 WCC나 진배가 없는데 여기는 더 많은 교단이 가입되어 있어요. 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 있죠? 한국에도 정교회가 들어와 있어요. 이 정교회가 거기에 가입되어 있고 루터교가 가입되어 있고 복음교회가 가입되어 있고 성공회, 구세군, 기장, 감리교, 예장통합, 순복음교단 이런 게 가입되어 있어요. 여기 가입되어 있진 않아도 이 WCC에 동조하는 교단이 있는데 그게 백석입니다. 노선을 같이 거기 협력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럼 이게 백석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런 교단들에 속한 교회들이 뭐 전부 동성애에 인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뭐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뭐 다수가 현재는 이단이 아니에요. 동성애를 인정한다거나 뭐 종교 다원죄를 인정하거나 이단이 아니에요.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직 이 교단에 속한 교회들의 일부만 종교다원주의 이단에 빠지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이단에 빠지고 공산주의를 인정하는 거 이것도 이단이야. 이거 이단이야. 이단. 기독교를 박멸하는 게 공산주의인데 그냥 친북 세력 그냥 이거 지지한테서 못해서 난리인 것들 이것도 저는 이단성이라고 봐. 여러분 이 WCC, NCCK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성경의 권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구주로서의 유일성 부정하고 종교 다인주의 이단으로 흐르고 동성애 지지하고 그 다음에 용공입니다. 공산주의 옹호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옹호하는 거. 그러니까 성공해서 그런 게 나오는 거고 기장이나 감리교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이단 사상들이 전부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이고 이런 이단 사상들이 전부 이렇게 관련이 돼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교단에 속한 교회들 중에
일부는 이미 이단이에요. 통합에 속해 있지만 이단이에요. 감리교에 속해 있지만 이단이에요. 기정에 속해 있지만 어떤 정통교단의 이름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이단인 사람들이 교단 아래 비화에 지금 이단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미워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도 경계하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런 교단에서 나와야 된다. 순복음도 여기 속해 있고 NCCK. 그렇지 않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런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왜 그러느냐? 자신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아니 다른 교회들은 그런 거 이단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단 이래로 이 교회는 거기에 그 교단에 소속돼 있을 뿐이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조 달라스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오늘 이 얘기를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조 달라스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장로교, 복음주의 루터교, 성공회와 같은 교파들은 공식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입장으로 옮겨갔으나 그들이 어느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교파 안에 친동성애적 집단을 허용하였다. 그 집단이 교회의 공식적 입장과 배치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러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하지만 당신이 저것을 믿는다면 연합을 위해 그게 WCC가 내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WCC에 속해 있는 이 못된 교단들이 내걸고 있는 거거든. 연합을 위해 우리와 함께 교제를 계속하기를 허락할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동성애 지지자들의 끈기 있는 노력에 의해 필연적으로 이것이 저것에 공식적으로 자리를 내어주게 된 것이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기독교 대학들, 성경 대학 또는 그들의 우산 아래서 교파가 허용한 친동성애 단체가 결성된 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며 그것이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교리를 개정하게 만들 것이다. 이거는 예언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예언과 같은 것이. 정확한 예언과 같은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이 경고는 진실입니다. 이 경고는 사실입니다. 유럽이 그 증거예요. 유럽이 왜 이렇게 됐는데요? 그거 짜금짜금 허용하다가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미국 교회가 그 증거예요. 미국 교회 주류 교단 중에 몇 개가 왜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이단 단체가 돼버렸는데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이 달라. 통합에 있는 목사들도 그래. 우리는 달라. 아니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내가 오래 못 간다는 것은 꼭 뭐 몇 년 안에 그들이 50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교단에 유럽이 보여주듯이, 미국의 그런 잘못된 교단들이 보여주듯이 교리가 바뀝니다.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구리가 서서히 삶아지는 것처럼 이단이 돼버립니다. 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통합에 말합니다. 감리교에 말합니다. 여러분 기성에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장에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복음에 말합니다. 회개하라! 목사들아, 신학자들아,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WCC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이단적인 적그리스도적인 세력 WCC에 속해 있는 것을 회개하라. NCCK에 속해 있는 것을 회개하라. 종교다원제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수들을 신학교에 그냥 내버려두고 목사가 된 사람들을 세뇌시키게 만들고 있는 그 엄청난 죄를 회개하라.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너희가 이단이 될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기정사실입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WCC에 소속된 교회로부터 나와라. NCCK에 소속된 교회로부터 나와라.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바른 것이 아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바른 것이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 언제 변질될지 모르는 것이다. 그런 목사들에게 어떻게, 그런 교회에 어떻게 내 영혼을 맡기겠는가? 그런 목사들에게, 그런 교회에 어떻게 내 자녀들의 영혼, 어떻게 천하보다도 귀한 내 가족과 친척들의 영혼을 맡기겠는가? 이게 여러분 이만큼 심각한 것이에요.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여, 이 흐름을 막아 주시옵소서. 목사들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교단들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분명한 입장을 내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적그리스도적인 잘못된 지점 WCC에서 탈퇴하게 해 주시옵소서. NCCK에서 탈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처럼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유럽교회처럼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미국교회처럼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절대로 배교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타락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